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양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감동은 한자로 느낄 감자와 움직일 동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느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감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동이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주는 위력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감동은 항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끌리게 하고 환호하게 만들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감동시켜도 망하던 식당이 잘 되는 식당으로 변하는데, 하물며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우리가 얼마나 더 잘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김장로야, 내가 너를 보고 감동받았다.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박건사야, 내가 너를 보고 감동 먹었다. 요즘에는 먹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 감동 먹었다.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칭찬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감동시킨 한 믿음의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로마에서 파견했던 한 백부장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은 요즘 젊은이들 말로 믿음 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큰 감동을 받을 만큼의 귀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의 군인 백부장은 현대 군인의 편제로 보면 대위 정도의 장교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이라서 백부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로마에서 많은 군인들을 파견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고 착취했지만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지극한 존경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이 데리고 있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몹시 괴로워하자 예수님을 찾아와 간청했습니다. 주여, 저의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그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백부장이 손을 내저으면서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하인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한 백부장의 믿음은 병든 자를 일으켰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극찬을 받은 백부장의 믿음과 그 믿음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극찬을 받은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째로 사랑이 충만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6절을 보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지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신음하자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종을 살리기 위해 우리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의 심령에는 사랑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정부는 로마 사람들을 특별 대우했습니다. 죄가 확실해도 잡아서 가두지 않았고 판결이 내려진 후에야 정식으로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식민지 백성은 마음대로 잡아갔습니다. 가죽 채찍으로 때려서 진술을 강요하고 죄를 만들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처치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아온 외국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먹었습니다. 소나 말처럼 부려먹다가 노예시장에서 인신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이 사람에게 팔려가고 아버지는 저 사람에게 팔려가고 자식은 또 다른 사람에게 팔려갔습니다. 종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종을 부려먹다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이기도 했습니다. 매질을 해서 죽이든지 결투를 시켜서 죽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어떤 주인은 종이 자기가 아끼는 그릇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그를 죽여서 물고기 밥으로 준 역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짐승 취급받는 존재가 종인데 그 종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때 다른 주인 같으면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구먼. 더 이상 쓸모가 없고 짐만 되니 안 되겠어 하고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종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를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간청했습니다. 주님, 나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나의 하인을 고쳐주시옵소서. 백부장에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도 없고 자유도 없고 오직 중풍병만 가지고 있는 종을 불쌍히 여겼던 거예요.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를 귀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겼습니다. 바로 그 사랑에 우리 주님께서 감동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정을 받고 하늘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여러분의 심령을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사랑으로 채울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직후에 미국 로터리 클럽 회원들이 나병 환자 수용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파송한 한 간호 선교사가 고름이 흐르고 있는 나 환자의 상처를 치료해 주자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뜨거운 인간의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계속 사진을 찍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이것은 100만 불짜리 가치가 있는 사진이다. 그러나 나는 누가 나에게 100만 불을 주어도 이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여자 선교사가 그 사업가를 바라보면서 저도 그 일을 못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업가가 당황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어? 그러자 그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위에 사랑을 더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만을 앞세운 채 사랑 없이 살아갈 때가 많지요.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면서도 사랑이 없고,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사랑이 없습니다. 봉사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예배를 수도 없이 드리면서도 사랑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우리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좋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널리 구제했습니다. 신앙적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그들처럼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 있는데 마음속에 사랑이 없어서 책망을 받았던 거예요. 어떤 교회에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자신이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소위 말하는 가방끈이 좀 길다고 해서 못 배운 아내를 항상 무시하곤 했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평소에도 구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원에 가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무식한 아내가 보기 싫어서 집에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울리더랍니다. 아들아, 네가 눈에 보이는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냐? 그 집사님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서 크게 회개하고 그때부터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위 부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부족한 중에도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참으로 부유한 분이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고 말씀하실 만큼 가난하게 사셨지만 예수님은 가진 것을 모두 다 내어 놓으셨습니다. 굶주린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하나하나 다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모두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서 온몸을 송두리째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억하세요. 나눠주는 자가 부유한 사람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자가 진정 부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베푸는 자가 진정 부유한 사람이다. 사랑을 베푸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아멘입니까? 맨날 그냥 돈만 많이 버는 대박 나십시오 하는 말만 하지 말고 진정 사랑이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짜 부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은 겸손을 겸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하며 간청을 하자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고 그의 집으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백부장은 자신이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초월성과 거룩함 앞에 서고 보니까 자신이 너무도 초라하고 너무도 추하고 너무도 작게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주님, 누추한 저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고쳐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백부장 정도면 얼마든지 오만한 태도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을 불러일으키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겸손을 갖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면 더욱더 겸손함이 있어야 그것이 정상이고 그렇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좀 많이 읽고 나면 교만해지고 기도 좀 많이 하면 교만해집니다. 구제 좀 하면 교만해지고 봉사 좀 하면 교만해집니다. 신앙의 연조가 많아질수록 더 교만해지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떠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까지 실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교만에 빠져서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교만하면 책망받습니다. 하늘의 복을 빼앗깁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교만하면 실패합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겸손으로 옷 입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은 무조건 엎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가 많고 악하고 미천한지를 알고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은 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는 가끔 나이를 자랑합니다. 내가 더 형님이라고, 내가 더 언니라고 나이를 자랑하는데요. 사실 그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죄만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이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실존이 그래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승리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살아서 범사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8절을 보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하인에게 가서 만져주지 않아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백부장의 비상한 믿음을 볼 수가 있죠. 만약 그가 예수님을 허중과 같은 명의로만 생각했다면 집으로 데리고 가서 직접 진찰을 하게 한 후에 특효약도 지어주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만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말씀은 그 자체가 힘입니다.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말씀은 모든 것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주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말은 주님이 천지의 주제가 되시니까 그냥 명령만 내리십시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아무리 중한 병이라 할지라도 그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는데 바로 그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나는 주님의 명령이라면 그 어떤 명령이라도 다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온 땅과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주님의 어떤 명령도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지요.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실패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 모순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의 판단을 접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물고기 잡는 일에는 베드로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베드로는 순종하기가 진짜로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이 땅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승리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 가지고 살았을 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가지고 살면서 범사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살다 가는 나그네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짧은 나그네 인생으로 영원한 삶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단 한 번의 나그네 인생을 잘 살아가되 백부장처럼 사랑과 겸손과 말씀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서 범사에 승리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 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